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감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렇게 본 환상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을 글로 적었어요. 우리는 그 글을 읽어요. 그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을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글을 글대로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환상을 글로 적은 거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에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셔야만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선명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2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한편의 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탁 머리에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알면 안 되지. 제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영화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셨어요? 내만 아는 영화 같으면 재미없고요. 1편, 2편, 3편, 4편 막 나왔기 때문에 들으나 보셨죠?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AI와 같은 이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기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지구를 멸망시켜요. 핵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도리어 먼 미래에는 기계가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남은 거룩한 인간들이 있죠. 그 핵폭발에서 살아남았던 그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지하세계에서 그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기계들하고 싸워요. 먼 미래에서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그 인간의 지도자가 워낙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존 코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존 코너가 그 뿔뿔이 옅어진 연약한 인간들을 다 규합시켜가지고 정말로 기계하고 싸워서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요. 기계가 옛날로 돌아가도록 옛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존 코너가 태어나기 전으로 가가지고 엄마를 죽이는 거예요. 엄마를 죽이면 그 아이가 안 태어나잖아요. 안 태어나오면 미래의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인간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기계 인간을 미래에서 과거로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 현재죠, 이 땅이죠.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 엄마를 죽여요. 엄마 이름이 혹시 아세요? 사라 코너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겁탈하고 그 씨를 막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잖아. 그 이걸 보면서.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한 번 더 사라 코나를 죽이려고 왔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여인이 존 코너를 이렇게 아들을 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터미네이터 1편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아무도 계시록 12장에 그 터미네이터의 작가가 이걸 모티브로 해서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를 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해산을 앞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이를 놓기 위한 한 여인, 만삭이 된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아이를 놓으려고 애쓰며 힘쓰고 있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반대편에서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그 용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마치 그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 사라 코나가 아이를 못 놓도록 그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계인간 터미네이터가 용이거든요. 뱀. 딱 죽이려고 왔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해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고 말할 때에 5절에 그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여러분들이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말은 그 시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가 철장으로 사탄을 질그릇처럼 깨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원시복음이라 말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여자의 후손에서 한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 한국인의 사상으로서는 여자가 아들을 놓는다, 당연하죠. 여자가 아들을 놓지 남자가 아들을 놓는다,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여자가 아들을 안 낳아요. 남자가 아들을 놓지. 남자가 남자를 놓는 거지. 남자에 의해서 후손이 이어지는 거지. 여자는 그게 못 껴요. 여자는 그렇게 들어갈 수만한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존재는 남자가 남자를 후손을 버리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죠? 남자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한, 남자가 전혀 간섭을 하지 못한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 사탄, 그 머리를 짓밟고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원초적 복음이다,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완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그 철장으로 사탄을 질그릇처럼 깨부술 아들, 영원한 승리자이신 아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은 여인,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해산하는 여인이 누구냐고 말할 때는 단편적으로는 우리는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큰 그림을 보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영화라고 본다면 마리아 한 사람에게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누비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해를 옷으로 입고, 그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그래요. 하늘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12별은 12지파, 12사도, 온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 그죠? 구약과 신약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여기 이 여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이 뭐죠? 그러면 사탄이죠. 여러분 그 13절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큰 용, 그건 옛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에는 찬란한 별과 같은 면류관을 지닌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큰 뱀인 사탄도 어른거리면서 아들을 놓으면 삼켜버리려고, 그죠? 없애버리려고. 그 아들을 없애버리면 구원은 없어지니까 그 아들을 없애버리려고 큰 뱀 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없애지 못하죠. 그 아들은 5절에 보면 무사히 출산해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사탄은 머리가 몇 개죠? 7.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고 자꾸 고민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그냥 이거 뭐죠?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가 7개면 뿔도 7개지 뿔이가 10개 되는지 이게 희한하다.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인 환상을 본 요한이나 글을 적는 요한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 7개의 머리, 10뿔, 7 열, 이건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 그리고 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4절에 보면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동댕이 칠 만한 힘과 능력과 권세도 사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허수아비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그 별을 땅에 던질 만한 힘과 권세가 사탄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7, 10뿔, 이 말은 만만찮은 존재다. 그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지? 이게 뭐야? 찾지 마십시오. 뭐긴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꼭 막 어느 특정에 딱 국한 지어서 히틀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7개고 막 왕관을 썼으니까 10개의 왕관이 있으니까 막 EU 유럽연합이다. 처음에는 그런 말 했지만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박해를 받,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박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읽을 때 머리 7, 10뿔 달린 큰 뱀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건 누가 생각해도 딱 이거는 유치원 아들도 보면 로마입니다. 특별히 머리 7개 이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7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는 해마다 7산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치원도 읽어도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를 딱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용은 로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용은 오고 오는 신구약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들의 세력, 그들의 힘, 이걸 총괄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영화 이야기했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사탄은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왕이 데리고 와서 급탈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지키셨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왕은 히브리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강에 다 빠뜨렸잖아요. 모든 남자아이, 그 히브리 민족의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공주의 품에서 키우셔서 구원,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나가셨죠. 끊임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큰 뱀 용은, 그죠? 여인이 낳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후손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이어나갔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어져 나가게 하셨고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헤로당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베들레헴 인근에 다 죽였잖아요. 예수를 다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품에 안으셔서 그를 피신시키고 보호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갔더랬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부수려는 모든 세력이 큰 뱀, 마귀, 사탄의 모습이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승리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는 천길무지갱 속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용은 해산한 여인의 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1절과 6절의 이야기고, 7절부터도 그때가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고요, 13장 이야기도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또 반복해서 또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봐요. 여인이 낳은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결박하고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지요. 그런데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5절 보십시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장차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언제 온다고요? 장차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죠? 여자가 아들을 놓고 용은 그 아들을 삼키려고 그러고, 아들은 용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리고는 용이 화가 나고 분해져. 자, 13절 한번 볼래요? 13절. 같은 이야기니까 같이 그 다음에도 보면 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그 예수를 낳은 그 여자, 교회죠. 교회를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이네, 지금. 지금은 용이 교회를, 여자를 삼킬 듯이, 죽일 듯이 박해를 한다고요. 이 편지를 누가 읽고 있다고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옥에 갇혀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오늘도 잡혀가고 끌려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는다고요. 지금은 용이, 사탄이 우리를 결박하고 굴복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을 가요. 며칠 동안? 1260일, 42달, 한때, 두때, 셋때 반. 그죠? 1260일이라는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260일이라는 이야기는 여인이 광야에 도망가고 그 도망간 여인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한다. 여기 6절 한번 읽어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 1260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장차 철장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이 교회의 시대, 이 기간을 1260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로 도망가 있는 여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여기 15절 보면 막 물을 쏟아부어가 여인을 죽여버리려고 막 물을 쏟아붓고 막 핍박과 고난을 퍼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이 땅에서는 비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그 큰 뱀 용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고난을 준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 소망을 주는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그렇게 큰 뱀 용이 너희를 삼키려고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비록 육신은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붙들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속 14만 4천 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라는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내가 인도해 준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는 양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은 하나는 보호해 준다, 보살펴 준다는 게 양육입니다. 내가 누구를 양육한다, 자녀를 양육한다 할 때 자녀를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는 거, 다 감싸 주는 거, 그 양육입니다. 또 하나는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한다는 게 양육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맨날 끌안고 있으면 그게 양육입니까? 우유만 뒤따 계속 주면 양육입니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양육시키십니다. 붙드시고 지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용사라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인도하시고.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눈물 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똥방이들은 훈련 안 힘듭니다. 동사무소 앉아가지고 예비군 호초장 나눠주는 사람들은 유격훈련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모진훈련, 똥방이 나오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하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특수한 부대, 중요한 임무, 중요한 곳을 사수하는 군사들에게는 강한 훈련을, 정말로 눈물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야만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붙들어서 이 땅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눈물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피가 나고 알이 베이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편하게 인생을 보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모진 어려운 고난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너는 특공되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특공대로 만들으셔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정도 온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이야기하면 시험 듭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도가 되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앞일이 팍팍팍 열리고 만사 형통이 되고 생각만 막 이루어지고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이 땅은
양육받는 땅입니다. 훈련받고 세워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땅은 사탄이 1260일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핍박하고,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막 너무 분해가지고 그 분풀이를 성도들에게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마귀와 손잡으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진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들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눈물 나고 엉엉 울고 하나님 도저히 이 훈련 못 받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해야지,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찾는 겁니다. 고통과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모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을 거야, 매일 찬란한 무지갯빛의 인생이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면 그건 내 이야기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인내함으로 믿음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장차, 그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고난과 핍박에 쇠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날로 새로워졌어요.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래서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소망의 말씀 때문에 장차 이길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좀 남들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 있기에 그 약속 붙들고 인내로 견디며 버티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는 그런 박해, 고난, 핍박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달콤하게 만들고 더 안일하게 만들고 더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훈련받지 못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강하게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붙들고 강한 용사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